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하신 성육신도, 그의 시험받음도, 세례받음도, 십자가 지심도, 부활도 우리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그 귀한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로 인해 우리가 살았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사오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길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게 되었사오니, 이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대양의 청년 대학부들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소문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청년 대학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과 함께하는 한마음 연합예배에 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달 주제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라는 주제로 우리 천안하나교회 섬기시고 전 SFC 간사이신 조현목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를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평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5분이 지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까딱까딱합니다. 예, 좀 산만해 보이고 신경 쓰이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기이자 이재열 목사님께 진리에 대해서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다들 놀라시네요. 아닙니까? 예, 미리 얘기된 게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눈시를 좀 주시면 알아서 끊는 또 센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진리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부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위키백과라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한다. 참, 진실 등으로도 불린다. 진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철학, 논리학, 수학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진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그죠? 시시각각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진리일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불변성은 반드시 진리가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진리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진리는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믿고 죽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진리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그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진리가 불변성과 영원성을 지녀야 한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진리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믿었는데 진리가 바뀐다면요, 그것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진리인 성경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냐? 공부하지 않냐? 연구하지 않냐? 그래, 맞아.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아신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영생인 영원성을 갖추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죠? 1 더하기 1은 2 맞습니까? 이게 진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이게 바뀔 수도 있죠. 1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즉 풀과 꽃, 지구, 이 태양계, 우주는 없어질 수 있다.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다시 세상을 창조해낼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감동이 뭡니까?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게 뭐죠?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이 합성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데오스와 프네아라는 단어가 합성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프네아, 숨쉬다. 하나님이 숨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숨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 숨쉬셨죠? 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후 숨쉬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성령을 living spirit, 살리는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1600여 년간에 40여 명에 의해 저자에 의해서 적히는 동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진리가 되도록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숨 쉬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 한자 한자에 하나님이 숨을 쉬셔서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서 약동하도록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읽어도 성경은
확실히 이해될 만큼 쉬운 책이다. 제 딸이 6살입니다. 6살인데 읽어줘도 아무리 이해해도 모르더라고요. 루터는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박사가 읽어도 성경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책이다. 참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한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진리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줄 그 어떠한 권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는 인정받기 위해서 도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감화가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감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삭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근데 왜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그 본문을 읽으라고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령이 감화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2000년 전에 보셨습니까? 그게 진리랍니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믿어집니다. 근데 왜 믿어질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진대요. 왜요? 성령님이 믿을 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예. 326번, 32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27번, 예, 그리고 신약에 119번. 아,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네요. 예, 46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알레세이아라고 합니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참이란 단어가 알레세이아입니다. 진리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 진리, 그리고 성실이라는 단어도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 성실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게 진리죠. 예.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의 진리라는 단어를 대부분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대부분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진리, 여기 전부 다 진리란 말이거든요. 그 주의 성실. 보세요. 전부 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진리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특성이 뭐죠? 불변성과 영원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죠? GD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네. 성경을 대항해서 만든 노래 아닐까요? 아주 참담한 노래죠. 근데 진짜 영원한 게 없을까요? 여러분 누가 진리 되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한한 인간은 영생을 사모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진리는 맞닿아 있습니다. 진리 없이 영생할 수 없고 영생이 없는 진리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분에게만 해당합니다. 자, 영원히 살지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영영 죽음도 믿습니다. 혹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영생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 평안, 요게 없다면, 참된 행복이 없다면 무슨 영생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만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도 생명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신데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바로 압니다. 그 길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진리란 말의 의미를 알고 생명이란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관사를 붙여서 너가 찾는 그 길이 나야. 너가 찾는 그 진리가 나야. 너희들이 찾는 그 생명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요 생명이고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유, 참 웃기네. 예수님, 우리랑 같이 계셔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당신이 그 길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하나님 보여봐라.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오케이.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빌립은 죽었습니다. 어디 의심을 해. 그죠? 탁 때리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좀 신선모독적인 발음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리도 없지만 제가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 청중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돌들어 치겠죠.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너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잖아. 그럼 하나님 아버지 본 거야. 진짜입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못 믿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못 믿겠지.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연합이라고 합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계속 떼서 구분시키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같이 연합되어 있다 말하니까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틀리냐 다르냐? 이 일이 같다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빠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죠?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찹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디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진짜 너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앞에서 본 대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완벽하게 연합해 계시는데 그 안에 우리도 끼워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꾸겨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재일 목사님 통해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옷 입는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이처럼 엄청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분이 빠졌잖아요. 아버지와 제가 아들과 연합을 말했습니다. 그럼 한 분이 빠졌죠. 누가 빠지셨죠? 예, 성령님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너희 속에 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위 막말로 말해서 조금 영빨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습니까? 한낱 인간 따위가 어떻게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굉장히 천박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자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라틴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록한 말입니다. 쓴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왜 삼위일체를 믿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신 분, 어디에 계신 분. 그렇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항상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경험했는데 이분이 성자 예수님이셨구나. 성령 하나님이셨구나.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이분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진리와 맞닿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이 순간을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추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진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를 모르는 것, 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지.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자, 진리를 모르는 것.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갑자기 애매해지죠? 예. 진리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진리를 모르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왜 죄가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래서 불가지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구원에 필요한 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부부시죠? 네. 두 분 결혼하신 지 실례지만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11년 되셨습니까? 두 분 100% 다 아십니까? 모르죠? 예. 저도 7년 됐는데 아직도 저희 아내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입을 듣고 자는 남편과 아내도 다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계시란 걸 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죠. 이 자연이란 말이 굉장히 나쁜 단어이기 때문에 쓰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세계, 자연세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해, 달, 별 전부 다 이거는 피조세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왜 주셨죠? 여러분, 태양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 뜨겁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 제가 오늘 보다 놀랐습니다. 천안은 아직 벚꽃이 이제 살짝 피려고 하는데 벚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벚꽃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와, 이쁘네. 꽃놀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반 계시를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일반 계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인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즉 창조주로는 알 수 있는데 구원주로는, 구속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습니까? 다르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달에는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즉시라는 말입니다. 너 반드시 죽는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대답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청년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찬양인도 하신 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괜히 찬양인도 해가지고, 그죠?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매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확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 환희.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기쁨과 환희인데 그곳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슬픔, 죽음, 아픔 이런 것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둡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칼뱅이 신성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베소 아레오바가에서 설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이 종교성이 뭐예요? 이게 종교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저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저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예,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주먹을 믿겠어. 예, 이 상태가 좋으니까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삼신할매는 왜 나왔습니까? 삼신할매가 왜 나왔죠? 애 잘 나라고. 산신령은 왜 나왔습니까? 산에서 일할 때 안전하게 동물로부터 지켜달라고. 용왕님은 왜 나왔습니까? 배 타고 일할 때 우리 태풍 가운데 죽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 이게 뭐죠?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신으로 만듭니다. 신에게 의탁합니다. 그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진리인 양 채웁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니 우상에게 투영해서 이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돈이 부족하니까 뭘 섬기죠? 만몬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뭘 삽니까? 로또를 삽니다. 복권을 삽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왜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이에요. 에이, 어떡해요? 10계명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나하고만 사랑하자. 제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겁니다. 10계명 전부가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양자택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정쩡한 것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묶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과 나란히 섬겼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왜요? 나한테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 몰랐다. 그게 전부 다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물어볼까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천국에 갔을까요? 제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항상 불만을 가져요. 목사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갔다고 말하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시대에 기독교 없었으니까요. 진짜입니까? 이때 일반 계시가 쓰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 그때 없었습니다.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왜 하나님을 몰랐죠? 왜 그때 기독교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알립니다. 로마서 1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 이것이 어디에 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합니까? 범신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일월성신, 섬기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태양을 왜 섬깁니까? 달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으니까 저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 말은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태양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섬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죠. 너가 나 섬겼잖아. 왜곡되게. 언제요? 너가 부처 섬겼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창조주, 그냥 희미하게 합니다. 조물주, 이렇게 좀 타협하는 거죠. 그래, 누군가는 이 세상을 만들었겠지. 여러분, 숨 쉬잖아요. 이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내죠? 나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나무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계속 하십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만물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지는 죄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이 조금 다릅니다. 게으름이 뭐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도, 즉 이 성경 말씀,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전하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죄는 뭐죠? 죄는 무엇입니까? 아까 잘 맞추셨으니까 우리 찬양인도 하신 분,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겁니다. 죄는 뭐죠? 제가 너무 많은 힘을 걸었습니다. 사람에겐 기대할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훌륭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고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지옥의 땔감들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옥에 너희는 장작이다 이것들아 다 죽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장작으로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왜 목사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듣기 싫은 소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적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만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주 교만하게 될 겁니다. 그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자, 제가 한 번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여기서 혹시 천국 가기 싫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계신 한 분이 아멘 했대요. 지금 당장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인사를 빡 쓰시더래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죠?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근데 천국의 실체를 잘 몰라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너무 좋은 곳이죠. 그죠? 여러분, 금은보화가 발에 깔려있어서 좋습니까? 전부 다 금은보화를 누리는데 거기서 무슨 금거래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 내 것도 아닌데 그건 뭐 좋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은 왜 좋은 곳입니까? 천국은 왜 좋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은 안 좋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좋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 못 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왜 그런지 자 보시죠. 우리가 천국 가면 왜 좋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왜 좋죠?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진짜 좋습니까? 왜 좋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또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 영원하시면서 불변하시면서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셔야 됩니다. 왜 무한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다 알아가도 무한하셔서 모르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어떤 기쁨이 충만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몰라. 더 알게 남았어. 그리고 또 알면 기쁘고 또 알면 기쁘고 또 즐거운 거죠. 두 분 부부이신데 서로 알면 알수록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면 슬퍼요? 막 아파요? 어떠세요? 그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걸 우리만 소유하고 있잖아요. 좋잖아요. 저는 신혼부부라서 그렇습니까? 7년 차인데. 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을 다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끊이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곳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과만 놉니다. 이걸 쉬운 말로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얘들아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서 너무 좋잖아. 예, 기뻐요. 예, 인상 빡 쓰면서 기뻐요. 내일 자고 일어나잖아. 또 예배해. 예? 저녁에도 예배해. 다음날 화요일도 예배해. 수요일도 예배해. 천국은 날마다 예배하는 곳이야. 천국 가고 싶지? 아니요, 가기 싫은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가고 싶으세요? 그죠?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 방해 없이 엄마 아빠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드님이십니까? 네. 친구야, 엄마한테 해봐라. 자매요. 천국 가면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방해받지 않고 휴대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엄마 아빠 방해받지 않고 게임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즐거울 때 즐거워. 왜? 아픔 없고 슬픔 없으니까 당뇨도 없겠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기 싫죠. 그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는데 천국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는데 천국을 왜 간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기쁨은, 영원히 사는 기쁨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정리하죠, 성경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알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열정이고 영생에 대한 열정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서 내, 그죠?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죠? 빨간 글씨 예수님이 하신 말.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사람들은 누굽니까?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 그죠? 제자들을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하고 제자들을 죽이는 자. 누굽니까? 사람들은 누구죠? 누굴까요? 유대인 아닙니다. 누굴까요? 공회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킨답니다. 그죠? 여러분, 출교시킨다라는 말은요, 이제 저 사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너가 이제 이방인이야. 그러면 누가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왜? 지옥에 뗄감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왜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왜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왜 죽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웃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들을 죽인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단어를 따면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외웁니다. 성경을 외워요. 일주일에 금식합니다. 하루에 꼭 한 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11조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죽일까요? 왜 출교시킬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우리의 발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착각 아닙니까? 진리를 몰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16장 3절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면 어떤 결과 발생하죠?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정보다는 발음입니다. 바른 열정이 필요하죠. 바리새인들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예수님과 정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알려고 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과 너무 달라서요. 내가 아는 성경의 진리와 너무 다르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악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설교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안 한다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간에 그 사람들이 설교를 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요? 스데반이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접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적극적으로 귀를 닫고 안 듣든지 적극적으로 순종하든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스데반이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든지 적극적으로 거부하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2월 28일 진리로 인해 자유하십니까? 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말을 매주 사용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죠? 제가 주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매주일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 고백하시죠? 예,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오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나오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죠? 그 사도신경에는 매주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합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 잘 보십시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능력. 그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게 뭡니까? 질문 하나 해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못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전능하다는 뜻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못할 일이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까? 교회 오는데 밥 먹다가 탈났다면 교회 왔겠습니까? 오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여러분 올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버스 사고가 났다면, 버스 기사가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죠? 태풍이 불었다면, 눈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왔다면 교회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연히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졸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킨다고. 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키워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역자들이 여기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리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죠?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기 와서 얼굴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머리도 다 빠진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 질러? 그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뭐 밖에 가면 시주리하게 생겨가지고 뭐 사람 취급이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단에 있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이게 목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최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떨리기도 합니다. 잘못 전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역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믿기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긴 일이에요. 이게 왜 믿겨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성경을 보면 이게 믿겨요. 왜 믿기죠?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편으로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가 먼저 찾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있으시면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한한 인간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한 영혼에 대한 것을 깨워주셔야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항상 계시가 우선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시죠? 은혜가 없으면 응답이 없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할 고백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시인이 뭡니까? 호몰로게오입니다. 뭐죠? 함께 고백한다. 무엇을요? 마음으로 믿는 바. 마음으로 믿는 바가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악한 그 마음을 깨시는 겁니다. 깨어져라 깨어져라 이러고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 믿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시죠? 믿게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차양 팀장님, 아까 차양님도 하신 분, 미안합니다. 오늘 앞에 앉은 게 죄입니다. 괜히 제 눈에 띄어가지고. 애인이 있어요? 있군요. 예. 왜 있지? 없게 예. 미안합니다. 이거는, 예, 편집해 주세요. 있게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 꼬리 쳤습니까? 예. 본인이 먼저 했죠? 예.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순진한 청년, 여자 청년들.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맞죠? 예, 저도 학창시절에 333, 하루 3번 전화, 하루 3번 문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먼저 연락했죠? 목적이 뭐였어요? 늑대 같으니라고. 목적이 뭐예요? 그죠? 목적이 뭐였어요? 혹시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어디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옆에. 괜히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었군요. 예.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짜증났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았죠? 그 문자가 뭘로 보였어요? 그죠? 오빠입니까? 친구예요? 연하예요? 이런. 연하, 누나한테 왜 연락했어요? 신앙 상담을 빌미로 관심을 표현했죠?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왜 먼저 연락하죠? 연락의 목적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죠? 그게 연락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죠. 남자가 왜 만나자고 할까요?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설마 보험 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왜 만나자고 하죠? 사랑하니까. 이걸 하나님께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시죠? 이 세상 만물을 왜 유지시키시고 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십니까? 벚꽃 보라고 하시면 왜 벚꽃을 드러내시죠? 나 보라고. 하나님이 나 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문자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뭐가 없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연락하는 거예요. 야, 나 교회 왔어. 내가 너 불렀잖아. 내가 너 보고 싶었어. 내 말 좀 들어.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목적은 뭐죠? 사랑입니다. 교제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왜 저리 말씀하시노? 사랑입니다. 나 좀 보라고. 하나님 좀 보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우선성, 우리는 계시에 의존합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알려주신 만큼은 믿으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요, 죄입니다. 왜요? 내 니한테 그렇게 마음 두들기고 찾아가는데 여자친구 안 만나주면 차양 팀장님 마음이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죠? 밤에도 막 뛰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열정이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그죠?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무언가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책 사주고 공부할 거 해주고 간식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다 사줍니다. 왜 사줍니까? 이거 저 돈 벌래. 내 돈 주기 싫은데 저 돈 갉아먹는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런 마음 들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니랑 돈 나눠 쓰기 싫은데 억지로 야, 내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 나쁜 놈 조금만 가져가 이런 식으로 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계시를 주실 때요 조금만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곳에서 그 미국에 있는데 괜히 땡겨가지고 보내가지고 말씀 전해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저 태평양을 건너올 만큼.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요, 뭐죠? 내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악하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시죠? 회개하라고. 나하고 사랑하기에는 여러분 악한 모습이 있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거 해결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체해가지고 제 눈앞에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켰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한우, 투뿔, 꽃등심살 칙칙. 와,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죠? 오, 맛있네. 그죠? 오, 진짜 고기 부드럽고 연합니다. 와, 이게 뭐죠? 그 고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죠. 와, 고기 진짜 좋네요. 와, 진짜 잘 굽습니다. 와, 너무 맛있네요. 좀 더 주세요. 이게 뭐죠? 그게 그 고기를 칭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교제를 하나님이 계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계시에 응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식으로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느낌을 좀 살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투뿔, 한우, 꽃등심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죠? 떡볶이 먹으면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와, 우와, 떡볶이 진짜 맛있어. 이거 떡볶이를 예배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떡볶이가 주는 맛을 즐기고 저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죠. 그죠? 이게 떡볶이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더 먹어. 예, 더 먹습니다. 맛있으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엄청난 신성모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잘했어요. 예수님 잘했어요.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니 주님 잘하셨어요. 오늘 하루 칭찬합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아주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가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 이게 진리였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했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만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제가 3시간 떨어져 있는 우리 와이프랑 잠깐 헤어져 있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그죠?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7년 됐지만 아직 그렇습니다. 신혼부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월화수목금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말, 그죠?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성관계를 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게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전지현입니다. 왜 그런 반응이시죠? 예. 저는 전지현을 압니다. 근데 전지현은 저를 몰라요.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전지현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저는 같이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전지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전지현을 아는 것, 그것은 전지현과 저가 엄청난 치밀하다는 거죠. 저는 전지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장 친밀한 자로, 나의 가장 가까운 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열이 일문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단어를 넣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적당히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영원입니다. 지금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천국의 이 일이 완벽한데 지금 이게 재미가 없는데 천국에 왜 가려고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다시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계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시시때마다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항상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향한 열정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마음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하였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영생에 대한 열정, 영생을 알아가는 마음이 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를 하나님 부르는 나에게 즐거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한 이 구원을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화답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진리를 알았기에, 진리로 살았기에, 진리를 표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로 소원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해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승리하십시오.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평안히 돌아가십시오.